자,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드디어 이제 4장으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 지난 2장부터 3장까지 어떻게 보면 참 많은 시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그냥 간략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좀 더 여러분이 이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이 교회 시대를 가리키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교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또 영적으로 여러분이 더 심도 있게 이참에 공부하며 또 배우셨으면 해가지고 제가 이제 많은 시간 할애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자, 이제는 4장으로 넘어옵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구도를 우리가 처음에 공부할 때 이미 여러분은 머릿속에 그 이제 기억을 다 하실 겁니다. 1장부터 3장이 이제 요한의 현재 위치에서는 과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보았던 것, 즉 교회 시대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1장에서 보았듯이 요한은 성령 안에 주의 날에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이제 초자연적인 이동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한의 위치는 어떻게 보면 주의 날, 바로 대환란과 재림 쪽에 위치해 있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요한의 그 위치에서는 과거에 해당되는 2000년 교회 시대에 관한 어떤 역사를 반영하는 예언을 봤어요. 그렇죠? 물론 교리적으로 뭐 환란 시대에 적용되긴 하지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1장부터 3장이 교회 시대까지였으니까 교회가 끝났겠죠. 교회가 끝나면 당연히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교회가 휴거가 돼야겠죠. 바로 그게 이제 4장 1절부터 이제 그 휴거를 예시하는 말씀이 제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4장부터는 이제 시점이 이제 요한이 지금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이동한 시점에서는 현재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 시대 이후인 이제 휴거와 이제 지상에는 대환란, 이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제 기록이 된 거죠. 그게 무려 19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 비중의 상당 부분은 대환란에 대한 예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일단 지상의 대환란을 먼저 이렇게 조명하기 앞서 성령님은 먼저 요한이 이렇게 하늘로 들려 올라간 그 장면을 먼저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벌써 감을 잡아야 돼요. 그건 무엇을 우리에게 암시할까요? 교회는 대환란 전에 하늘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환란 전 휴거가 성경적 체계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의 구도로도 입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점을 여러분이 잘 유념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맨 위에 박스감 보세요. 그래서 이제 4장 주제는 환란 전 교회 휴거와 자, 그 다음에는 셋째 하늘의 모습이 여기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그냥 하늘로 갔다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사도 요한은 셋째 하늘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를 두르고 있는 그룹들과 그 다음에 여러 광경을 여기서 지금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4장에서 이제 그 부분을 공부할 건데 자, 셋째 하늘의 모습과 상황에 대해서 4장 3절부터 11절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고요. 오늘은 우리가 좀 구절은 짧지만 이 1절, 2절은 예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시간을 이렇게 다 쓰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에게 이 1절과 2절을 좀 더 이렇게 심층적이고 또 다각도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오늘 준비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주요 내용은 제가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회가 대환란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계시록에서는 또 무엇으로 보여주냐면 지금 이제 요한이 휴거됐죠. 그 이후 4장 이후부터 최소한 19장에서 20장 그 너머까지는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합니까? 안 합니까? 등장을 안 합니다. 왜? 대환란에 관한 예언을 묘사하는 그 본문에는 교회란 단어가 하나도 없냐 이거예요. 교회는 그때 지상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언급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천년주의가 성경적 체계예요. 왜냐하면 20장에 천년이라는 단어가 오기 전에 19장에 재림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구도를 통해서도 전천년주의가 옳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점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교회 휴거의 예표에 관한 내용을 공부할 텐데 자, 4장 1절부터 2절을 보겠습니다.
자, 2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네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또 내가 즉시 영 안에 있게 되었는데, 여러분 거기 잘 표시해주세요. 지금 요한은 무슨 환상 가운데 이게 아니라 요한은 영 안에서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상징적으로 어떤 뭐 비유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지금 말 그대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일어난 일이에요. 예.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고 한 분이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바로 이제 사도 요한이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께로 올라간 것이라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이것은 교회 휴거를 예표한다는 아주 이 중요한 진리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자세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보세요. 자, 먼저 1절에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이렇게 나오죠. 자, 특이한 표현이 납니다. 하늘이 어떻게 했대요? 열렸다고 얘기하죠. 근데 그것도 여기 보면 문이 뭐라 그래요? 한 문.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도 문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그 문은 하나인 거죠.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하늘이 열리는 현상이 2번 나와요. 지금 여기 본문에 나오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에도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다고 요한이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늘이 열렸다는 표현이 2번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 표현이 나올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누군가가 들어가거나 또는 누군가가 나올 때 하늘이 열렸다는 표현을 씁니다. 2번 나왔다 그랬죠. 그렇죠? 바로 이것은 휴거와 재림을 보여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밑에 괄호 1번 보십시오. 본문에서는 하늘이 열리자 사도 요한이 이리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하늘로 들어가는 모습을 언급을 하죠. 제가 밑줄을 친 거 보시면 요한은 누구의 예표다? 교회의 예표.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로 들어간 모습은 장차 신약교회가 휴거될 것에 대한 예표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은 장차 우리가 이제 휴거될 그런 모습이라는 걸 여러분이 연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라오디케아 마지막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치 요한계시록 3장이 거의 끝날 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3장이 끝나고 4장 1절 들어오자마자 뭐예요? 요한이 올라가죠. 예. 그래서 라오디케아 마지막 시대에 산 사람은 휴거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사실은 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0장 3절 4절을 기록할 때도 이 점에 대해서 암시를 해놨어요.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부르면 어때요? 양들이 그 목자를 따라간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예. 자, 바로 휴거에 관한 어떤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자, 괄호 2번 보세요. 특히 문이 열릴 때, 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첫 음성이 뭐와 같다고 나와요? 나팔 소리 같았으면 나옵니다. 음성이 나팔 소리 같다. 이거 어서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나요? 사도 바울이 신약 성도의 휴거에 관해서 말한 내용을 딱 보면은 나팔 소리의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음성은 뭐예요? 누군가를 부르시는 음성인 거예요. 그게 여기서 보니까 이리 올라오라는 그런 말씀이구나 이거죠. 예.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단정하진 않아도 최소한 성경적으로 본다면 만약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셔서 우리를 부르신다 했을 때 어떤 말씀을 하실까? 바로 이걸 보면 되는 거죠. 이리 올라오라. 예. 이제 만약 주님이 공중에 오시면 여러분 개개인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죠. 아마무게야 이리 올라오라. 그럼 즉시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변화된 몸으로. 그렇죠? 예. 자, 그 점을 데살로니가전서 그 밑에 4장 16, 17절. 여러분 거기 잘 표시해 두세요. 주께서 뭐라 그래요? 호령이라고 나오죠. 호령. 예. 그러니까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장엄하게 부르시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니. 그러니까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인 거죠. 그게 여기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이리 올라오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단 누가 먼저 일어나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즉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 여기서 특히 유념해야 될 게 뭐냐면 죽은 성도가 부활을 하고 휴거가 곧바로 일어나죠.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의 부활과 휴거는 동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죽은 성도들 먼저 부활하고 좀 시간 흘러서 우리가 변화되고 아니란 말이죠. 동시에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제가 왜 이 점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지는 이따 우리가 같이 볼 거예요. 자, 이제 괄호 3번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하늘이 열린 건 왜 그래요? 요한이 들어가야 되니까 열린 거예요. 반면에 계시록 19장에서 요한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다고 진술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그럼 이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때는 누가 올라간다기보다는 내려오는 것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흰말을 타시고 그분의 군대와 함께 지상에 재림하실 때 하늘이 열린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하늘이 2번 열린다는 말씀은 휴거와 재림을 이렇게 가리키는구나.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성도들이 하늘에서 내려갈 수 있도록 열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 점을 또 암시해 준 말씀이 그 밑에 요한복음 10장 9절이죠. 자,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나는 그 문이라 그러면서 잘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받을 것이며 나오죠. 그 다음 보세요. 또 뭐라 그래요? 들어가며 나오며 초장을 찾으리라. 여기서 들어간다는 게 뭘까요? 바로 공중재림, 휴거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에 처음 하늘이 열린 거. 그 다음에 나온다는 뭐겠어요? 지상재림이죠. 하늘이 요한계시록 19장에 열렸을 때 그때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것. 바로 그 점을 가리킨다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은 계시록에서 2번 열리는데 다 휴거 재림이구나 이거죠. 자, 밑에 2번 보세요. 자, 요한이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들은 첫 음성이 뭐라 그래요? 이리 올라오라. 요한에게 나타난 이 현상, 장차 교회가 휴거될 때에 나타날 일을 묘사하는 거죠. 자,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요한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형이라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서 요한이란 한 개인이 올라갔습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요한이 하늘로 올라간 것은 예언상으로 보면 교회가 휴거될 거라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괄호 1번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자신이 거기 4장 2절도 보면 즉시 어디 안에 있게 된다 그래요? 영 안에 있게 됨을. 그래서 제가 아까 왜 표시해두란 이유가 그거예요. 왜 이 표현이 중요하냐면 요한이 지금 우리와 같은 그냥 일반적인 몸이라면 그 상태로 하늘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악된 몸으로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요한만 막 특별하게 갑자기 뭐 예수님 같은 몸으로 뭐 혼자만 먼저 되고 이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냐? 영 안에 있게 됐다는 얘기는 요한이 특별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체질로 잠시 변화됐다는 점을 우리는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계시록 1장 10절에도 성령 안에란 표현이 나오잖아요. 자, 우리는 이미 다 공부했어요.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안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차원으로서 형태, 구조에 초자연적인 변형이 일어났음을 의미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계시록에서 내가 성령 안에 있다, 영 안에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요한이 초자연적인 그런 몸의 체질로 바뀐 상황이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왜일까요?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다는 얘기는 요한은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을 1900년 이상 뛰어넘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일반적인 몸으로 여러분 시간을 초월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성령 안에 있게 되었다는 얘기는 뭔가 성령 안에서 초자연적인 어떤 형태로 이렇게 순간 변화가 일어나서 이동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의 날이라는 시간을 이동했어요. 이번에는 어디로 이동합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으로 이동을 해야죠. 예. 지금 우리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요한은 우리와 같은 그런 몸 상태로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요한은 마치 영적인 체질로 변화돼서 휴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만 베푸신 특별한 은혜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한이 하늘로 와서 그 광경을 계시록에 기록을 해야 되니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또 휴거를 또 본보기로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요한만큼은 성령 안에서 딱 이렇게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체질로 변화가 됐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죠. 고린도서 15장 49절 52절을 보면은 자, 요한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난 일의 하나의 예시라는 점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이런 표현이 나와요. 교회가 들림받는 순간, 바로 나팔 소리가 나면 눈 깜짝하는 순간에 일어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또 동시에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뭐라 그래요? 호령, 천사장의 음성,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리고 눈 깜짝한 순간에 변화되는, 자, 이러한 모습들이 다 지금 여기 요한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4장에도 보면 음성이 들리고 이리 올라가는 말이 들리고 하늘로 올라가고 그 눈 깜짝한 순간 일어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괄호 3번 보세요. 결국 요한은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영적인 체질로 순간 변형되어 휴거된 것이라는 점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요한이 무슨 환상을 보거나 뭐 상징 이게 아닙니다. 영 안에 있게 됐다는 얘기는 뭔가 어떤 물리적인 제약이 없이 성령 안에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다는 바로 그런 점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요한의 체질이 변형이 돼야 돼요. 그냥 우리 같은 몸으로는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영적인 체질로 순간 성령 안에서 변화가 된 거죠. 그래서 그는 우주에 실제하는 문자 그대로의 장소, 곧 셋째 하늘로의 휴거를 미리 맛보았던 것이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 요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나 짜릿하고 흥분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장엄한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고 이리 올라오란 말을 들으니까 싹 자기가 하늘로 간 거예요. 근데 이게 요한 혼자만의 체험이 아닌 앞으로 여러분도 이러한 경험을 할 거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공중에 딱 재림하시면 여러분의 이름을 호명하는 순간 여러분도 요한처럼 초자연적인 형태로 변형이 돼서 여러분도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눈 깜짝하는 순간에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요한의 본보기를 통해 우리에게 그 점을 제시해 준 거예요. 자, 그럼 계속 보죠. 주님께서는 왜 요한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냐? 간단합니다. 그를 교회의 모형으로 제시해서 장차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이와 똑같이 휴거될 것이라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예언을 이렇게 하나의 어떤 모형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요한이 택함을 받은 거란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궁금하죠. 왜 다른 제자들도 아니고 요한일까 이거예요. 왜 요한일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괄호 4번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에게 다른 제자들과는 다른 특별한 사랑을 보이셨고 요한도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항상 자신을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서는 나 요한이라기보다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주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자기 자신을 늘 그렇게 지칭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요한은 특별한 사랑을 받은 거예요. 왜 주님은 요한을 특별히 사랑했냐? 바로 주님께서 장차 그분의 몸된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점을 암시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존재로 언급된 것과 흡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은 그리스도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교회를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자, 밑에 동그라미 1번을 보세요. 자, 우리는 의아할 수 있어요. 요한만 사랑했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도 사랑하셨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안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주신 거예요?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온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한 것과는 달리 성경은 그분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는 특별한 사랑을 또 말씀을 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준 것과는 다른 차원의 특별한 사랑을 하셨다는 얘기죠. 그 특별한 사랑을 받는 대상이 누구예요? 교회라는 거죠. 교회. 자, 이와 같이요. 예수님께서도 모든 제자들을 끝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누가 특별한 사랑을 받아요? 요한만 특별한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자신을 가리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다. 이렇게 당당하게 소개했던 것이죠. 자, 그 점을 또 우리가 무엇으로 볼 수 있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요한은 이게 만찬 때요. 어디에 기대어 있었냐면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자, 그것을 공교롭게도 위치가 어디에 있냐? 주님의 심장 아래에 위치한 거예요. 심장은 하트죠, 하트. 그렇죠? 근데 그 심장 아래 그 위치가 성경적으로 보면 어딘 줄 아세요? 5번째 갈비뼈예요. 5번째 갈비뼈. 여러분 5번째 갈비뼈 하면 딱 떠올라야죠. 누가 떠올라야 돼요? 아담의 아내 이브가 떠올라야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인 여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아담을 죽이고 아담의 무엇을 빼내요? 갈비뼈를 빼내는 거죠. 심장 아래에 위치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유형이죠. 이브는. 그렇죠? 아담이 그리스도의 유형이면 이브는 교회의 유형이죠. 바로 그 그리스도의 신부의 유형인 이브가 그리스도의 유형인 아담의 심장 아래 갈비뼈가 취해져서 탄생하게 된 거죠. 근데 지금 그 위치에 누가 기대어 있는 거예요? 요한이 기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굉장히 의미심장하다는 점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바로 이건 뭘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이 교회의 예표구나. 그러니까 요한은 교회가 나올 수 있는 바로 신랑의 심장 아래 갈비뼈에 딱 그 위치에 가슴에 누웠구나. 기댔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 그뿐만 아니에요. 요한이 그리스도의 몸의 유형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지적하는 그의 미래에 관한 진술이 있죠. 자, 우리 전에 요한복음 같이 공부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21장 한번 보십시오. 자, 이제 전후 문맥을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드리면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직으로 회복시켜 준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를 예시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일종의 좀 요한을 의식을 한 거죠. 딱 요한이 보니까 주님 저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자, 그랬더니 22절 보세요. 21장 22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거기 중요한 표현 나왔다 그랬죠? 내가 올 때까지예요. 지금 이제 주님은 하늘로 간다고 예고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로 가시고 끝이 아니라 다시 오신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올 때까지 요한을 어떻게 한대요?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니라. 그리하여 이 말이 형제들에게 퍼지니 그 제자가 죽지 아니하리라는 것이더라.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고 한 것이더라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재림 때까지 실제로 안 죽는다가 아니라 요한은 죽기 전에 재림 때의 상황을 볼 거란 얘기예요. 제가 예전에 요한복음 강의할 때 이거 자세히 여러분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고 결국 동그라미 3번의 설명은 이거죠.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요한은 잠시 머물러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게 지금 요한계시록의 상황인 거죠. 요한계시록 상황이 요한이 성령 안에서 미래로 이동을 해서 주의 날로 다 가 있으니까 어때요? 그는 주님의 지상 재림을 실제로 옆에서 본 거와 똑같은 거죠.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올 때까지 요한은 잠깐 머물러 있는다 이거예요.
요한이 안 죽는 게 아니고. 예. 자, 이렇게 주님은 요한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푸신 거죠. 이게 왜 가능할까요? 요한이 교회의 예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 주님은 요한이란 한 제자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모형으로 삼으셨던 거예요. 예.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을 보면 요한이란 단어의 이름 뜻도 의미심장합니다. 요한이란 단어의 이름 뜻이 뭐냐? 사랑받는 이란 뜻이래요. 사랑받는.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도 참 이렇게 신기하죠. 그렇죠? 교회도 어때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 아니에요. 그렇죠. 그 요한이 들림받는 장면은 교회가 들림받는 것을 상징한다 이거죠. 그 다음 밑줄 친 거 보면 특히 요한이 휴거된 뒤로는 계시록 4장부터 19장에서 교회가 등장해요? 안 해요? 등장 안 합니다. 이 점은 교회가 대환란 전에 휴거돼서 지상에서 환란을 통과하지 않을 것을 보여준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그 근거 구절이 그 밑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과 5장 9절이에요. 사실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교회는 대환란 통과하지 않고 하늘로 간다 이런 말씀은 없는데 교회가 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그 전에 휴거될 거라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 이 두 개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어떻게 한대요?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 여기 보면 다가올 진노로부터 구해낸다 그랬죠. 다가올 진노가 언제예요? 대환란 때라고요. 1차적으로.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어때요? 교회를 이미 구해낸다는 얘기예요. 그 밑에 5장 9절도 여러분이 참조 구절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갈수록 또 아주 심오하고 흥미진진한 그런 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위에 3번을 보세요. 자, 2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고 한 분이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 하늘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이 무슨 하늘일까요? 지금 비행기 이렇게 날아다니는 하늘일까요? 아닙니다. 셋째 하늘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이 셋째 하늘의 위치가 어디에 있을까요? 동서남북 중에 어디 있을까요? 북쪽입니다. 북쪽. 예. 진북 방향이에요. 바로 여러분이 나침반을 가지고 만약에 이게 딱 재봐서 진북 방향 있으면 여러분 그 방향으로 하늘을 쳐다보면 바로 하나님 보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보좌가 바로 정북 방향에 위치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성경은 몇 개 하늘을 말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3개 하늘이다.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의 고백에서 근거를 찾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서 12장 2절 4절에는 자기가 어디로 끌려 올라갔다고 고백을 합니까? 셋째 하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셋째 하늘에 낙원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결국 하늘이 총 몇 개다? 3개. 그 중에서 가장 하나님이 계신 곳이 셋째 하늘이구나. 그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는 그냥 하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묘사를 해요? 하늘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들. 예. 자, 그래서 어떤 정신 나간 종교는 뭐 7개가 하늘이 있다고 뭐 그런 소리 하고 있는데, 그건 헛소리하고 앉아 있는 거고요. 예. 하늘들 하면 3개입니다. 그렇죠? 한번 정리해 보죠. 동그라미 1번. 첫째 하늘은 어디를 가리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 대기권. 첫째 하늘이라고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둘째 하늘은 어디예요? 태양과 달과 별들이 있는 은하계를 가리킵니다. 우주. 그렇죠? 그 다음에 셋째 하늘은 이제 그 별자리들과 성단들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는 곳, 보좌가 있는 곳이 셋째 하늘이라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은 바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 사이에 뭐가 껴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물층, 거대한 기품이 놓여있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 기품을 통과해야만 이제 셋째 하늘에 도달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 방향이 어느 쪽? 북쪽이다. 그 성경 구절 제가 제시했죠. 욥기 26장 7절에도 그는 북쪽을 빈자리에 펼치시고 땅을 허공에 매다시는도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북쪽에 계시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허공을 피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괄호 2번 보십시오. 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14장 13절에 따르면 북편에 있는 회중산 곧 시편 48편 2절에도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 시온산에 거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온이라 했을 때는 지상의 시온을 가리키기도 하고 하늘에도 시온이 있는 거죠. 그 하늘의 시온이 어느 편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북편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북편. 예. 자, 성경은 그곳을 또 뭐라고도 가리킵니까? 영원이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영원. 영원이라는 곳은 말 그대로 절대 용도로 얼어있는 곳이. 그래서 시공간에 제약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원이라는 곳으로 가려면 현재 우리의 몸 상태로 갈 수가 있어 없어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 그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가 입어야만 거기에 적합한 그런 상태로 변화돼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은 바로 우주의 정북 방향, 북쪽에 있는 그 셋째 하늘로 올라간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좀 더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그 밑에 구절도 있지만 찾아보죠. 시편 75편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물어요. 야,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데? 그럼 여러분이 얘기하면 됩니다. 아, 저 우주의 정북방향, 저기 셋째 하늘에 계신다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뭐 믿든 안 믿든 알든 모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성경적 진리를 그대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이는 높이는 일이 보세요. 동쪽에서 온대요? 아니래요. 서쪽에서 온대요? 아니에요. 남쪽에서 온대요? 아니에요. 그럼 남은 건 어디예요? 북쪽이죠. 그런데 7절을 보세요. 6절에는 남쪽, 동쪽, 서쪽에서 높이는 게 아니라고 딱 먼저 제시한 다음에 북쪽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뭐가 나옵니까? 7절에 오직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시니 그가 한 사람은 낮추시고 다른 사람은 세우시는도다 말씀하는 거죠. 순서상 북쪽이 나와야 되는데 북쪽 대신에 누가 제시가 돼요? 하나님이 제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높이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동서남쪽이 다 배제가 됐다면 하나님이 계신 쪽은 어딘 거예요? 북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높이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은 북편, 우주의 진북 방향에 이게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7장 15절에는 주님이 영원에 거하신다라고 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셋째 하늘은 말 그대로 어떤 시공간에 어떤 제약이 없는 말 그대로 영원이라는 한 지점이 거기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괄호 3번 보세요. 사도 요한은 바로 셋째 하늘로 옮겨져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요한이 이 셋째 하늘에 딱 보좌에 가서 하나님 보좌 주변에 네 생물들, 그 다음에 그 보좌의 24명의 장로들, 자,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는 걸 여기서 기록을 합니다. 자, 특이하죠? 주님은 셋째 하늘의 광경을 요한이 기록하게 하셨어요. 이와 대조되는 게 뭐냐면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밑에도 제가 기재해놨지만 고린도서 12장 2절과 4절을 보면 바울은 분명 셋째 하늘 갔죠. 바울도 이걸 다 봤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걸 말하도록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허락을 안 합니다. 네가 그것을 밝힐 수 있는 소관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걸 봤지만 바울은 이걸 말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금했기 때문에. 이걸 자기가 나름대로 기록을 남기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 안 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지금 주님은 누구한테 허락하신 거예요? 요한한테 허락하신 거죠. 요한한테는 너는 이걸 기록해라. 네가 하늘에서 본 거. 네. 그래서 4장부터 우리가 다음에 5장까지 공부할 때도 그 셋째 하늘에 일어날 여러 가지 광경이 자세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걸 그냥 어떤 상징이나 상상으로 보면 안 돼요. 이거는 셋째 하늘의 실제 광경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는 그것을 말하도록 허락을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기록한 거예요. 요한은. 그러니까 여러분은 셋째 하늘이 어떨까? 그나마 여러분이 좀 보고 싶다면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면 이런 광경이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밑에 4번을 보십시오. 이리 올라오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리 올라오라. 요한이 하늘로 들림받을 때 이 음성이 들렸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들림받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음성임을
짐작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우리 잠깐 한번 여기 보죠. 자, 이 요한에게 지금 들림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때 들린 음성이 뭐라고요? 이리 올라오라. 그런데 이리 올라오라라는 이 말씀이 공교롭게도 성경에 몇 번 나와요? 3번 나옵니다. 왜 3번일까? 자, 첫 번째 부활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 부활이라는 건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백보자 심판 훨씬 이전에 부활하는 걸 가리키죠. 첫 번째 부활하는 참여하는 성도들이 누구예요? 일단 구약 성도들 있죠. 그 다음 우리 신약 성도들. 마지막 누가 있어요? 환란 성도들 있죠. 부류가 총 몇 부류예요? 3부류. 이리 올라란 말씀도 몇 번? 3번.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그렇죠? 자, 이게 이제 3번 나온 것이 첫 번째는 잠언 25장 7절. 그 다음에 계시록 4장 1절. 마지막 계시록 11장 12절입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어디에 매칭을 시켜볼 수 있냐면 3번 나오죠. 자, 이리 올라오라는 이 표현이 첫 번째 부활에 이루어지는 그 부분과 딱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첫 번째 부활. 아까 방금 얘기 잘하셨어요. 누가 첫 번째 부활에서 가장 먼저 부활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구약 성도들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부활하는 성도는 신약 성도들.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 부활한 성도, 환란 성도들. 물론 여기 구약 성도들은 전부가 아니라 일부고 나머지 일부는 환란 때 같이 부활할 거예요. 그것이 가장 성경적으로 적합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매칭을 한번 시켜보죠. 여기 계시록 4장 1절 요한의 휴거잖아요. 이거는 신약교의 휴거니까 여기와 매칭이 되겠죠. 그렇죠? 계시록 11장 12절에 이리 올라오는 누구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목배임 당하고 다시 부활한 다음에 이리 올라오란 말이에요. 모세와 엘리야가 휴거되는 것은 환란 성도 휴거를 대표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계시록 11장 12절은 어디로? 여기로 연결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구약 성도들 여기로 연결해 볼 수 있겠죠. 다만 이게 딱 이거다라는 말은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구약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는 좀 약간 우리에게는 심오한 부분이 있고 좀 난해하기 때문에 제가 쉽사리 그건 얘기하지 못해요. 다만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 뭐냐, 이리 올라오라는 말씀이 성경에 총 몇 번? 3번. 첫 번째 부활도 몇 부분? 3부분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그게 서로 매칭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성도의 부활과 휴거는 어찌 보면 약간 동떨어졌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밀접한 어떤 이렇게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우리 신약 성도들, 우리가 죽은 우리 신약 성도들 부활할 때 바로 뭐가 일어나요? 휴거가 일어나잖아요. 우리 살아있는 성도 휴거. 환란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란 성도들 어때요? 목배임 당해 죽은 성도들 부활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부활하자마자 휴거됐듯이 환란 성도도 그렇게 휴거가 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매치가 잘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구약 성도는 좀 애매해요. 왜 그러냐? 구약 성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때 같이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한테 이리 올라오란 말을 직접 성경에 없기 때문에 사실 뭐 제가 여기 바로 이거다라 말하진 않아도 어쨌든 이렇게 연관지어 볼 수 있다는 거죠. 즉 뭐냐면 신약 성도, 환란 성도만 이렇게 하늘로 가는 게 아니라 누구도 간다? 구약 성도 하늘로 간다. 그걸 이제 우리는 정확히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연관이 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세 번을 언급한 이유가 다 있으신 거 아닐까?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구원받은 성도의 부활과 휴거는 따로 별개 사건이라 취급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같이 엮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는 첫 번째 부활 때 다 부활하고 휴거되니까 어쨌든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구약 성도들 어때요? 주님이 뭐라 했어요? 에베소 4장에 보면 주님이 지하세계에 있다가 올라갈 때 다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이미 부활한 성도도 다시 어떻게 됐겠어요? 사실 올라갔다고 보는 게 적합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첫 번째 부활과 일이 올라가는 말씀은 상당히 밀접한 연관성은 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4페이지 보면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계시록 20장 5절에 환난 성도까지 결국 부활을 해야 하고 그래야 첫 번째 부활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참여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이 세 부분. 자, 이 세 부분은 바울이 그 밑에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24절에서 세 부분으로 묘사했습니다. 무엇에 비유해서요? 수확. 우리가 추수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추수할 때 거둬들이는 게 뭐예요? 첫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가 수확이고 마지막은 뭐예요? 이삭줍기죠. 이삭줍기. 바울은 그거에 빗대서 이렇게 첫 번째 부활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 거기 1번 보시면 그리스도가 뭐라 그래요? 첫 열매들. 여기 중요한 거. 예수님 그리스도 한 분만 나왔는데 첫 열매들이라 그랬죠. 왜 그러냐? 예수님 혼자만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성도들 때문에 열매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변개된 성경에 이거 들도 빼버린 거예요. 그 의미도 모르고. 그렇죠? 동그라미 2번.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 바로 우리 신약 성도들이죠.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그 후에는 뭐가 온다? 끝이 온다. 이게 바로 이삭줍기. 환난 성도들의 마지막 휴거가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괄호 4번 보시면 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지는 부활을 예시하는 구약의 절기가 신명기 16장 16절에 나옵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매년 이 세 가지 명절을 지키는 의무가 주어져요. 보세요. 첫 번째 명절이 뭐예요? 무교절. 두 번째는 뭡니까? 7.7절. 세 번째는 장막절입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부활과 다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교절하면 무교절이 일주일이잖아요. 그 일주일 기간에 뭐가 있냐면 주의 첫날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초실절.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초실절이 무교절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 맞죠? 구약 성도 부활. 두 번째, 7.7절은 오순절을 가리킵니다. 자, 오순절에 누가 태어났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태어났죠. 그 교회가 휴거되는 시점은 언제라는 거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오순절 돼요, 오순절. 5월에서 6월이라고 해요. 그렇죠? 마지막 장막절. 장막절은 이제 7번째 달에 있죠. 그렇죠? 그 장막절이 있기 전에 먼저 나팔절, 속죄일이 다 있습니다. 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장막절 이것도 역시 재림을 상징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재림 직전에 있을 환난 성도의 휴거, 부활 여기에 이게 연결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첫 번째 부활이 세 부분이듯 일이 올라오는 말씀도 3번 나왔다는 것은 의미심장하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밑에 5번을 보세요. 1절에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자, 요한이 왜 휴거가 되나요? 지금 주님 말씀하죠. 내가 이후에 일어날 일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4장 이후에 일어날 일이면 언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대환란을 가리키는 거죠. 바로 대환란과 재림 때 일어날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경륜적 순서를 여기서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일단 요한이 휴거된 다음에 이후에 일어날 일이 대환란이라 했잖아요. 결국 대환란보다 먼저 뭐가 있는 거예요? 교회 휴거가 있는 거구나. 그러면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구나. 그 점을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괄호 2번을 보면 안식교, 몰몬교, 카톨릭, 여호와의 증인 이런 종파들은요. 계시록 이제 여기 4장부터 막 20장까지 막 대환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다 교회 시대에다 갖다 붙여요. 이 사람들은. 카톨릭이나 안식교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때요?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렇죠? 다시 한번 미리 말하지만 요한이
계시록 6장 대환란에 대한 묘사가 있기 전에 하늘로 이미 갔죠. 바로 그 뭡니까? 대환란은 교회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즉 계시록 6장에서부터 막 온갖 재앙들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 재앙들은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지금 아직 우리가 휴거가 안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휴거된 다음에 이제 이 세상에는 계시록 6장부터 이제 거의 18장까지 이제 그런 예언된 여러 가지 일들이 재앙이 세상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자, 계시록이 세 부분으로 구분되죠. 바로 우리는 이제 두 번째 부분 4장부터 19장까지 바로 현재에 해당되는 주의 날을 살펴보고 있는 거다. 바로 여러분은 경륜적 순서를 잘 이렇게 놓치지 말고 이렇게 계시록 공부해야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유는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자세히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예.